미국에 레이 밴더 라안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공항 라운지에서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앞에 한 젊은 어머니가 오더니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에게 그 걷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세워놓은 다음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조금 걷게 한 다음에 곧바로 손을 놔두고는 엄마가 뒤로 몇 발자국 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나에게 걸어와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가기 위해서 중심을 겨우 잡고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씩 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엄마 앞으로 거의 다 가서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할 때 엄마는 다시 몇 걸음 더 뒤로 가더니 나에게 와보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는 다시 엄마에게 가려고 균형을 겨우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결국에서는 아이가 넘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다가가서 안심시켜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안고 있다가 아기가 울기를 그치자 다시 한번 엄마는 아이를 바닥에 두고는 또다시 걷기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도착을 거의 다 했을 때 엄마가 뒤로 물러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기의 목적과 엄마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안전하고 편안하기만을 원했기 때문에 빨리 엄마 품에 안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목적은 아이가 연습을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이 걸을 수 있고 더 잘 걸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엄마의 품을 벗어나서 더 많은 걷는 연습을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서로의 그 기독교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잘 걸을 수 있고 더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걸어보라고 나에게 와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걷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를 보고는 한 걸음만 더 걸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걷다가 하나님처럼 걸어서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도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의 걸음마를 연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직선길을 따르면 짧게는 7일, 10일 정도에서 길게 하면 2주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처음에 들으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고 블레셋이 강한 그런 군대가 되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블레셋도 그냥 재앙 내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냥 애굽도 치셨던 것처럼 블레셋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가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는 데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지만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그 믿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전해서 이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칠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이 아니라 남쪽 사막으로 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남쪽 사막으로 가는 길은 누가 봐도 이상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덥고 힘든 사막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걷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왜 그런 길을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길을 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사막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신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사막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막의 시간이 끝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조금 더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시선은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슴 속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언제 끝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고난도 끝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함께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가? 너희는 저 구름을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사막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사막을 함께 걷고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시선은 저 구름기둥에 두고 항상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이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만 따라서
잘 따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서밖에 산 적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막을 건널 수 있습니까? 벌써부터 목이 말라옵니다. 벌써부터 태양이 너무나도 너무 쬐서 하나님 뜨겁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 속에 용기를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장 먼저 가장 약한 지점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들이 가장 약점을 드러내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사막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약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길을 돌이킨 다음에 사막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와 사막 가운데 진을 치는 건 군사적으로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공격이 가장 취약한 상대가 될 뿐만 아니라 도망갈 길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전략적으로 우리 여기다 진을 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적군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공격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라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상태가 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처벌하실 수 있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너희가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등지고 진을 친 것을 보면 바로 왕이 공격하러 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격하러 온 이 애굽 군대를 처벌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게서도 보여줄 것이다. 애굽을 처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냥 좋은 삶, 건강한 삶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이 가장 취약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고난의 지점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잘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학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기다린 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기다리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진을 치게 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다 앞에서 몇 날 며칠, 때로는 몇 주간 동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애굽의 궁궐에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 몇 주간 동안이나 바다를 등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보고도 올라왔는데, 애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건축 공사가 멈췄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노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불편해졌다는 소식도 들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가 다른 나라의 군대와 합쳐서 애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지만 다시 잡아와서 우리의 노예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시 애굽의 최고의 무기인 전차 600대를 비롯한 모든 애굽의 무기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바로는 이전에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군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본 바로는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도 했고,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려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러 너희 떠나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자신의 명령을 변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바로는 후회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후회를 했고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엔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회개합니까?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죄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 때문에 후회하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똑같은 죄 때문에 후회하고,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런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후회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죄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후회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무슨 카툰 그런 만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마귀는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후회하고 결심했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전에 자신을 섬겼던 마귀의 노예,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다시 자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처럼 죄를 반복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반복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처럼 죄를 반복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애굽의 전차 부대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멀리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먼지 구름을 일으키고 오고 있었고, 전차의 소리, 말의 소리, 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애굽 군대와 바다 사이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들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시작점을 나눈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시작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허공에다 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에 처하고 자신의 약점을 조금씩 발견할수록 조금씩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아직 완전히 걷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던 삶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주는 즐거움 안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함을 겪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화가 나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보이는 반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의 노예로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분노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집착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우울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예전에 죄가 주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을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이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지금 멀리서 보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마차에 그 내린 그 먼지 구름을 보고 있을 뿐이고 마차의 소리와 그리고 말들의 소리를 들을 뿐이고 뒤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서는 두려움이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현실에 있지 않은 두려움을 상상했을 뿐입니다. 아직 어떤 문제도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는가?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두려워하면 두려울수록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지금도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가만히 서서 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진군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이제 손에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양옆에 벽이 생겼습니다.
물로 생긴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닥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쪽으로 생긴 바다의 벽 사이, 그 사이를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벽을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유지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홍해를 지나가도록 저 바다를 붙잡아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홍해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았고 노약자들을 부축해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홍해를 절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전차가 홍해 사이로 난 길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하나님께 또다시 믿음이 흔들려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해서 앞에 있는 그 홍해 끝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더욱더 속도를 내고 더욱더 옆 사람을 도와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겨우 다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다시 한번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다 위에 벽이 무너졌고 바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심판하셨고 아무 사람도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처벌하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의 결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됐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이유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 없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된 삶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변화된 삶의 모습은 구원의 기쁨에 압도된 모습입니다. 구원의 기쁨에 압도돼서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기쁨에 압도된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찬양은 단순히 모세 한 명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악기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심이요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에 압도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췄던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자를 처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의 기쁨에 압도되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서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고난 때문에 내가 눌려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난에 눌려 사는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구원의 기쁨에 압도돼서 찬양과 춤추며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노래하고 춤추는 부모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고난 때문에 한숨 쉬는 모습 물려주지 마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우리 부모님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셨고 항상 노래하셨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을 사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매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영원히 부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압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기쁨에 압도되어서 매일 악기를 치고 매일 노래를 부르고 매일 춤을 추면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 됐든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압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기쁨에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기뻐하며 춤추는 인생 살게 하소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에 압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